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귀한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마음의 욕심과 저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역대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머리로만 이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찬송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후반부부터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기 7번째 시간 역대상 9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아주 그냥 중요한 책임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재건교회가 바로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의 후손들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대기가 주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포로에서 귀환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역사와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에 사로잡혀간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2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주전 598년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까지 무너뜨리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주권 국가로서의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막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이 바벨론 제국가 되는 여러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경우에는 피지배 민족들에게 관용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온 다른 나라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자신들의 종교 관습을 다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남유다 출신 포로들이
주전 538년에 그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제사장들과 뭐 다른 지도자들과 같이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들이 주전 516년에 비록 이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60년 후인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에스라는 신앙 공동체의 삶의 원리로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소위 오늘날 유대교라고 불리는 그런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인 주전 445년에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드린 이유는 역대기 이 책이 바로 이제 이 시기나 조금 뒤치기쯤에 이제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루살렘이 아주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기는커녕 그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삶은 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나 크게 달라진 게 없었던 겁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완전히 독립을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남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뭐 페르시아의 왕이나 또 왕이 파견한 통치자에게 복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는 그러니까 독립국가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사실은 페르시아의 일개 관리에 해당했습니다. 또 이 영토도 이전에 뭐 이스라엘 왕국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작아졌고 힘도 약해지고 인구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이 약속의 땅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후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민족들이 뒤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민족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뭐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페르시아가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마다, 가령 뭐 애굽과 전쟁을 할 때마다 바쳐야 할 세금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귀하는 유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란 과연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과연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해서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재건교회를 보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런 신사참배의 그런 강요 앞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재건교회 이제 교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재건교회가 뭐 크게 부흥하고 뭐 하나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 재건교회의 위치는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런 질문들을 품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재앙을 겪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대기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전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왕들과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경험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역대기에 나오는 왕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을 합니다. 역대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으신 이 언약을 강조합니다. 자,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그런 언약 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 언약은 사실 그 첫 인류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족보도 보면 이 언약의 계보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그 민족인 이스라엘로 한정해서 보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야곱의 12아들이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이제 됩니다. 이 역대기의 그 족보가 이것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사를 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또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다윗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을 이제 이루기 위한 연결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되는 두 개 기둥이 하나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세움으로 그 왕위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와 성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보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의 후손들이며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면 여전히 언약에 담겨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의 마지막 부분인 역대기 9장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했던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일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약속이 결국에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거주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언급하기 전에 역대기는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유다가, 여기서 이제 이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의 차원에서 이걸 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안식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역대 36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여기서 갈대아 왕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즉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70년 동안 그동안 쉬지 못했던 이 땅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안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날 안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땅도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이 안식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물론 이제 이 안식은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땅에도 7년에 한 번씩은 이 농사를 쉼으로써 가만히 둬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농부가 이 땅을 1년 동안 놀리는 것은 하나님을 땅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물리적인 차원, 좀 과학적인 차원에서 봐도 땅이 계속해서 일하면 그 토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땅이 1년 동안 쉼으로 인해서 또다시 비옥해져서 소탄물을 더 많이 날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였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을 보면 비슷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것을 명하십니다. 물론 여기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쉼으로 나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거다 라는 이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육체적인 차원, 물리적 차원에서 봐도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를 쉼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6일을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물리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너무너무 이제 안식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땅이 안식하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포로의 기간이 어떤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장소의 이동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유다가 총체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9절 보시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땅이 이제 안식을 한 후에 처음으로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돌아와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희가 잘 아는데 이 느디님이 누구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이 느디님은 문자적으로는 주어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느디님이란 말이 포로 귀환 이후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 3장 9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주어진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성전 일꾼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느디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을 보시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3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닭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여기 보면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 미디안 사람 일부가 레위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최초로 레위인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느디님으로 이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기브온 족속이 최초의 느디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온다는 것을 듣고 그 이제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이 정말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데 결국 이제 이것이 속임수인 것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주는 대신 여호수아는 그들을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들로 삼게 됩니다.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섬기는 일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레위인들이 담당하던 일 중에 일부가 이제 기브온 주민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 때가 되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됩니다. 에스라 8장 20절을 보시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2장 43절부터 54절까지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의 계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대부분 이방인들의 이름이지만 그 간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방 족속 출신의 느디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같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사실 자기들 일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던 겁니다. 이것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이 긍지와 명예를 아주 귀하게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느디님 사람들과 같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교회를 여기서 예수님이나 교회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서 이 긍지와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3절부터 이제 9절 보시면 그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나오면서 9절 보시면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을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남왕국을 대표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은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런 다른 지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은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 제국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북쪽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수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제 이제 3절부터 9절 보시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이름만 나오지 북쪽 지파들의 자손들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대기는 이 북쪽 지파도 빼놓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누가 포함이 되고 누가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이
포용과 배제의 문제가 항상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제 배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도 이방 민족 중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문제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방인 로마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렇게 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애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심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스스로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 배제를 사용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를 보면 타락한 교황들이 그 나라의 왕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너 그러면 파문시킬 거야, 교회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이렇게 배제를 위협으로 자기 권력을 위한 위협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안타깝게도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의 교권을 지키려고 이 치위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를 보면 계속해서 북쪽 지파들을 이렇게 포함시키므로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배제를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 잘못된 배제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배제의 기준이 언젠가는 칼이 돼서 우리 목을 겨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다른 성도들의 자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책을 잡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비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가 이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늘 긴장하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능한 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끌어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긴장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배제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무턱대고 포용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10절부터 13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10절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랴립과 야긴과 11절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 아사랴니 이렇게 나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제사장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아주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힘 있는 자를 이제 세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1장을 보면 포로 시대 초기에 제사장들의 수가 모두 1192명으로 나오는데 오늘 역대기 기록을 보면 제사장들의 수가 1760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 어떤 좋은 열매, 성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이제 주변의 교회를 보면 교회 일이라고 대충 하려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유능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분명 어떤 좋은 열매,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야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이 모르는 이름들이 나오는 중에 저희가 이제 아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레위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 제사장을 도와서 그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중에는 특별히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단 보시면 그 15절에 아삽이 나오고 또 16절에 여두돈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성전 음악을 담당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레위 자손들 중에서 이 아삽과 여두돈의 자손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담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 믿음의 계대를 잇는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역대기 족보는 이 문지기들을 아주 중요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보시면 고라 자손의 조상은 광야 시대에 여호와 진영의 출입문을 맡았습니다. 특히 살룸이 지도자인 문지기들은 이 왕정 시대에 왕의 문 동쪽 즉 성전 출입문 맡은표를 담당을 했습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지금 비느하스가 문지기를 거느렸다라는 것은 과거 이 문지기의 직무가 대제사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의 회막 문지기는 사실상 모세와 아론이 섰던 자리와 같은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 문지기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성전 문지기를 임명을 했는데 212명의 문지기는 사방 성막 문을 책임을 졌습니다. 자신들의 계보에 등록된 대로 순처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으로 올라와서 임무를 감당했던 겁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전 문지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전의 거룩과 치안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 살던 레위 사람들이 조를 짜서 차례대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언뜻 저희가 문지기 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지기가 없으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도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직분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문지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대수롭지 않은 성도, 대수롭지 않은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문지기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지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내가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자조적인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매일매일 오늘 이 문지기들이 자기 순차에 따라서 성전 곳곳을 지켰던 것처럼 어른들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교회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문지기가 없으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의 영적으로 교회를 지켜주는 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런 역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28절에서 34절을 보시면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정말 수많은 레위인들의 수고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28절부터 32절 보시면 그 일일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레위 사람들도 성전에서 매일같이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그릇 나르는 일, 성전에서 사용되는 식품 관리, 기름 만드는 일, 떡 굽는 일을 하는 이런 레위 사람들의 수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위 사람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레위인들의 일을 하나하나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날마다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그게 밖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33절 34절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찬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송이 막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교회적으로 볼 때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시면 이런 이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 온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이 믿음 안에 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찬양이 막혔다. 그럴 때는 기도함으로 회개해서 이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노래가 회복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찬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9장 35절에서 44절은 사울의 집이 나옵니다.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정착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후에 역대기가 다시 이제 사울의 족보로 돌아가는데, 35절 보시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리고 38절 보시면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의 조상에 해당하는 여이엘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특별히 역대기가 사울의 족보를 이미 한번 족보에서 다뤘는데도 또다시 반복함으로써 이 사울 왕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이제 쭉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울 족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 36장까지 이제 그 남유다의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유다 왕국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는 어떤 개인과 가문의 역사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어떤 이상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포로기 이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런 주체가, 대표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족보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을 또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는 뭐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하찮은 사람도 없고 하찮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보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 남유다 공동체는 사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영토도 줄어들었고 인구도 많이 줄었고 여러 가지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족보는 소망을 잃지 않고 굉장히 밝게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족보를 저 태초에 아담 때부터 기록하면서 모든 12지파를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될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고난의 운명은 기도를 통해서 바뀔 수 있고, 또 부족과 결핍은 결국 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어두운 현실을 절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이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역대기 족보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어떤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또 미래를 세우는 소망의 이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도 이 족보를 잇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비록 현상 지금 저희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은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역대기 족보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 백성의 그런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사람도 없고 하찮은 일도 없다는 것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저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는 크게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복 주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정말 성전 문지기로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유능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고난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또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라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